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의 회고입니다. 모세가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과 애굽의 생활들을 회고하는 장면이 나오고 5장부터 11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일종의 충고를 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그 끝부분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6장까지는 5장에서 말씀하셨던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좀 더 풀어서 강론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11장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듣게 되는 부분이죠. 그 내용이 순종입니다. 순종의 얘기를 듣게 될 텐데 제목을 한 5가지를 정해놓고 선택하다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미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귀에 잘 들려지지 않을 것 같은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 결국 그래도 이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심이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은 우선순위가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할이 어떻게 정리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람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역할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쪽으로 그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목소리의 크기에 따라서 교회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면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는 없어지는 것이죠. 오직 사람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에 중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초점을 맞추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교회를 배에 비유할 때에 전투함이냐 아니면 유람선이냐. 오늘날 교회는 유람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중심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예배당도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교회에서 운영되는 모든 목회적인 방향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듣기 싫습니다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이 땅에서 전투함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느새 유람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바꾸기가 이제는 힘들어졌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고 싶은 모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며 순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모습도 그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잘 알고 계시지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엄청난 업적들을 남겼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것을 눈여겨보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솔로몬입니다. 그가 만든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아니했느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시면서 원하시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떨쳐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압 땅에서 모세가
순종을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신명기 11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모습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순종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 여기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이 본문에 나타난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들을 통해서 순종의 깊이를 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으로 말씀해 주고 있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땅의 비교입니다.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비교를 해주고 계시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가나안 땅에서의 번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은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모습 중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고, 22절부터 25절은 가나안 땅의 정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며, 26절부터 32절은 거리심산에서의 축복 선포와 에발산에서의 저주 선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말씀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면 순종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 그런 내용이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는가? 본문에 비교해 볼 때의 시간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시간이 등장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광야라는 곳에서 현재 모세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 하시는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내용은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과거 하나님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시는 까닭은 미래의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 제2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7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항상 현재적 선택입니다. 오늘 선택하는 겁니다. 이 현재적인 선택 속에 과거와 미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순종하라 요구하실 때에는 그냥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위하여 일하셨으니 오늘 순종하라는 겁니다. 오늘 순종하면 미래의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은 오늘 주어지지만은 과거와 미래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순종해야 할 사람들은 어제의 순종에 기댈 수가 없습니다. 어제까지 순종했다고 해서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순종은 어제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다윗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다윗은 사무엘하 10장까지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어제까지의 순종이 사무엘하 11장의 삶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도 그는 순종했어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11장의 불순종으로 그의 미래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모든 순종의 시점은 오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를 포함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순종이 오늘 순종의 특성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순종해야 될 사람이 그 순종을 나중으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일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하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을 뿐더러 오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도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오늘 하는 겁니다. 순종의 시점은 오늘입니다. 오늘 결단하고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어제의 순종에 만족하셔서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 침묵하신 하나님을 표현한 곳은 없습니다. 어제의 순종으로 너는 됐어 라고 말씀해 주신 인물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요구하시고 오늘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요구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매일 경험하는 오늘이 쌓여서 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 과거가 오늘을 만들고 오늘은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구절이 한 구절이 있는데 2절입니다. 2절 말씀,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펼친팔과 오늘날 기억할 것, 오늘날 기억하고 오늘 순종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종은 시점이 있습니다. 오늘 하는 겁니다. 어제의 순종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어제의 순종으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제의 순종으로 내일의 순종의 모습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결단하고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순종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의 나중은 없습니다. 다음도 없습니다. 지금 순종치 않으면 결국 오늘이 만든 과거 어느 시간에도 순종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을 기반으로 만든 미래의 어느 시간에도 순종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 남을 것입니다. 간혹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공부할 때 순종에 대한 강력한 요청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마음에 순종의 부담이 올라올 때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때 순종하지 못하면 순종 못하는 겁니다. 그 순간 그것을 강력하게 거부하게 되면은 나중에도 미래에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과 명령에 무관심으로 대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무관심은 허용치 않습니다. 허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순종은 시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오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셔야 됩니다. 모세가 지금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하십시오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순종을 해나가는 것이지.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두 번째는 순종의 중요성입니다.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은 생존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그 구절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순종의 결과가 아닙니다.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그 결과로 주신 것입니다. 땅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될 모습, 누리는 삶은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에 완전히 다른 결과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8절부터 17절까지의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비교해 주는 말씀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0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국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것이 무엇 순종의 여부를 판가름해 주는 중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쭉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조금 더 진행하기에 앞서서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스스로 마음으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이라면 인간의 노력으로 풍요를 누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심과 은혜로 풍요를 누리고 싶습니까? 마음으로 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끝난 뒤에 스스로 결정을 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애굽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해야 하는 땅입니다.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의 줄기가 이집트 곳곳으로 뻗쳐져 있습니다.
파종을 하고 나서 나일강의 물줄기를 끌어다가 밭에 뿌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는 인간의 기술이 들어가야 되고 수고함이 있어야 됩니다. 애굽 땅에서의 농사와 애굽 땅에서의 결과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으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졌습니다. 물을 담아둘 수 있는 지형이 잘 없습니다. 물을 담아두고 있는 곳은 훌레 호수와 가나안 바다와 그리고 사해 바다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없습니다. 강은 요단강이 유일합니다. 나머지 강은 건기 때는 강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야복강, 건기 때는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기 때도 물이 있는 강은 요단강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건기 때는 물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은 비가 내리지면은 그 빗물을 모두 땅이 흡수합니다. 남겨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파종할 때 비가 와야 됩니다. 거두기 전에도 비가 와야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바로 그곳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 의존을 해야 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야 됩니다. 오늘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니까 모든 것이 염려가 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단 하나도 그 어떤 것도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머물러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12절의 표현처럼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오늘 그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나일강의 물을 끌어다 들이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8절부터 특별히 12절까지의 말씀은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대조시켜 주기 위해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도 풍성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관심으로도 풍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풍성한 결과를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감독하시고 돌보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한순간이 아닙니다. 계속 오늘 12절 나오는 것처럼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항상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나안 땅의 특징입니다. 애굽 땅과 비교되는 가장 큰 차이인 것이죠.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서의 미래는 하나님의 명령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순종하면 그 땅에서 농업과 목축은 번창할 것입니다. 번영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랑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땅에 필요한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 불순종하면 하늘에서는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가뭄으로 그 땅은 그 어떤 소출도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에 그 땅의 풍요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에 풍요를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심에 풍요를 맡기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비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는 10월부터 12월까지, 늦은 비는 3, 4월에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반대입니다. 이른 비는 여름 동안 갈라진 땅을 부드럽게 적셔줍니다. 그 땅에 경작하고 파종하게 되는 것이죠. 늦은 비는 작물이 성장하도록, 작물이 잘 익어가도록 내리는 비입니다. 비가 그 땅에 내리는 양이 예를 들어 800mm입니다. 비가 800mm가 다 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와야 될 때에 오지 않고 오지 않아야 될 때에 비가 와버리면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800mm가 다 와버리면 땅에 다 흡수됩니다. 적당히 뿌려주셔야 됩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적당한 때에 비가 와야 됩니다. 필요할 때에 비가 와야 됩니다. 여호와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비를 뿌려주십니다.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으면 엉뚱한 시간에 비를 다 뿌리고 지나가신다는 것이지. 생존의 문제가 순종의 여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8절부터 17절까지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번영은 순종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그들이 멸망했다면 불순종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비를 바알이라는 우상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지요. 비는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 그것이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그들의 몸을 해하면서 기도했지만은 바알은 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께서 그 땅에 비를 3년 6개월 만에 드디어 허락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곡식과 열매를 위해서 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사는 것, 우리가 풍요를 누리는 것, 여호와께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렸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왜 중요하냐? 우리의 생계와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해도 그만, 순종하지 않아도 그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시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요를 주셨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시절에 하나님은 그들을 가뭄으로 치셨습니다. 징벌하셨습니다. 룻기를 기억하시죠? 룻기 앞부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 땅으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가뭄은 징계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여부가 우리의 생사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순종의 자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순종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말씀해 주는 부분입니다. 순종은 반드시 말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강론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순종할 것을 요청해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단 한 번도 수정된 적이 없습니다. 21세기에도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모세와 모압 땅에 서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것이 적용되었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사실이죠. 순종은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는 가나안 정복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전략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아닙니다. 순종의 여부입니다. 요단을 건넜던 그들이 여리고성 앞에 마주서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무너뜨리지요? 순종의 모습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맞이했던 성이 아이성입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아간의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불순종할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고 순종할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22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가나안 땅 정복의 여부는, 승패는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전쟁을 이끄는 승리는 전략과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힘의 크기가 아니라 순종의 크기가 승패를 좌우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크기가 인생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오늘 인생의 승패를 갈라놓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풍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풍요는 뿌리가 잘린 나무와 같습니다. 거대한 나무를 잘라보십시오. 뿌리와 관계를 끊어보십시오. 한 6개월, 1년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말라 이제는 더 이상의 생명이 없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이 꽃꽂이를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 꽃꽂이에 두면 일주일은 갑니다. 일주일 후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순종의 크기가 인생의 승리의 크기와 비례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26절부터 32절까지를 보시면 순종은 축복이고 불순종은 저주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나중에 신명기 28장에서 더욱 자세하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들어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라고 합니다. 일단의 지파들은 그리심산에 세우고 또 일단의 지파들은 에발산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 섰던 지파들의 입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에발산에 섰던 지파들의 입을 통해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양은 28장에 보시면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거의 3배 이상 많습니다. 왜 그러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게 하셨는가? 유대인 랍비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그리심산에는 물이 많아서 우리 개념으로 숲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에발산은 황폐합니다. 축복과 저주를 눈으로 보게끔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의식입니다.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그 통치에 순종하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통치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순종은 곧 축복의 길이고 불순종은 곧 저주의 길임을 지금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26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 결과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복이 내려옵니다. 강복하시는 것이죠. 거역하면 그곳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발견하였고 열왕기나 역대기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선택은 이스라엘의 몫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그건 저의 몫이 아닙니다. 각자의 몫입니다. 각자 순종하셔서 복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하셔서 저주의 자리에 앉는 여러분을 제가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아합 시대에 아합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이 불순종을 했습니다. 바알을 섬겼죠. 위대한 하나님의 성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을 순종의 자리로 이끌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몫입니다. 순종하시든지 불순종하시든지 저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몫이고 스스로가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여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번번이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에게 순종의 모습을 요청하고 계시고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드리고 싶습니까?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염려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도 제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나눠질 것입니다. 다 함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영광교회를 가득 채우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고 싶은 순종의 모습 보여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